할렐루야. 사월의 11일 날 부활절 날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한 곳에서 교회 예배단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주 아쉽지만 오늘 열심히 선도님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참 예쁘게 겉도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는 이 날이 되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 또 예배단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리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속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또 말씀할 수가 있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벌써 승리를 해주시는 구원이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한테 마음을 놓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더라도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의 가운데 있더라도 벌써 우리 재승리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것대로 걸어가시면 좋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한때 이 부활절을 정말 함께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시는 한 곳에 한 곳에 그 가정마다 주여 참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있는 우리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죄송합니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낭독을 하겠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주 듣기가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참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의 그 장소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 설교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활을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기신지 그 의미를 다 기쁘게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을 여시고 그것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깐 영상을 전시하면서 마태복음 28장을 늘어서 읽어주시면서 좀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실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큰 돌로 그냥 마강 그 묘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머물을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도록 그냥 그 면사들이까지 그냥 거기에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음대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오늘날의 일요일의 아침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묘지에다가 머물 때까지 아주 시간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히 여자들은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혹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뭔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그냥 머무르게 해야 됐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장례가 못 드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가시더라도 그 장례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아주 기쁜 생각은 없어요. 근데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묘지까지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셨어요. 가셨다면서 그러면 거기에 산산도 못하는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뭔가 지진이 또 있었고 전사들이 나타나 많은 사역에 하셔가지고 그런 거기에 있었던 뚜껑으로 있었던 큰 돌이 그냥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병사들이 또 너무 지진이나 여러 가지 전사들이 사역을 보면서 좀 무서워하면서 조금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그냥 병사들한테 싸울 수도 없었는데 다는 없고 무덤을 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은 전사들과 만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인가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한테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령을 시키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그 몸을 제자들이 그냥 가져갔다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그런 그 담대함을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너무 현실적이다. 그럼 누가 가져가는 건 제자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몸이 없으니까 부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거는 예화 아니면 그냥 만든 이야기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삶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죽고 끝나는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해결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준마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순교까지 하신 것이죠. 왜 거기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주 힘든 이야기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차이가 생기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한테 죽었던 그 뭔가에 대해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돌이나 나무나 그런 걸로 만든 그런 그 의사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물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시는 거 아니라 부활로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니 우리한테 우리가 본질적으로 얻어야 되는 죄를 벌써 해결을 하고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해결이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다면, 그걸로 끝나고 있었다면 도대체 우리도 어쨌든 그 죽음의가 사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쳤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 죄 해결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다 죄 이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 또 우리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마지막에 해결제를 우리한테, 제 해결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면서도 같이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지 못하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들이 죄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지금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이런 현실과 우리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적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 성경적인 말이고 나의 생활은 나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생활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이시네요. 감동 받았습니다. 뭔가 영화관 가면서 영화 보면서 감동 받았다. 근데 일단 어두운 영화관에서 밖에 나가면 그냥 그 세상의 분위기가 있고 그거는 감동했고 눈물이 났는데 내 생활은 내 생활. 그런 거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그 부활은 현실이에요. 우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삶에 가야 되는 고울이었기 때문에 벌써 그거 고울을 달성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부활을 참 느끼고 있었다면 어떤 생활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이십니다. 가장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셔야 되는 것은 벌써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속에 살아 있더라도 새 생명에서 나타나온 그 비추를 수가 있는 사람, 그 힘든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인생이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한테 부활을 먼저 우리한테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거 현실이 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 거기가 교회 예배당 아니고 집에라도 정말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신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데 드디어 그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또 우리가 더 기쁘게 느끼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된 새 생명, 새로운 예배를 우리한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까 그 예수님 부활을 하신 그때 현상을 조금 우리가 묵상했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부활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선전에서 한 사건을 그냥 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오늘은 읽으신 말씀은 써 있으시죠.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그 2장 13절부터 17절을 전도사님께서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성전에서 뭐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그런 재물용으로 그냥 바르는 그 준비된 그런 동물들을 판매하는 거나 그리고 헌금용의 그 동전을 환전하는 그런 환전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빼면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예배단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그냥 형식이만로 그냥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자기의 행동가 올바른지 옳지 않은지만 관심이 있고 딱 문제인 그 예배 드려야 되는 대상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선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고 주님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이죠. 아직 형식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그냥 형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믿음에 그냥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예배 동안이어서 돈 벌어가는 건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던전에 그냥 신이 그냥 맘몬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자기를 좀 높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었겠죠. 참 좋은 거 드리는 사람이 주님한테 영감하고 잘 드리고 있는 나를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 있어가지고 참 그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예배는 아니죠. 이렇게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예배 형식에 대해서 그냥 거부하신 그 예배를 거부하신 것이죠. 하나님 드려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괜찮으시죠.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서 무슨 예배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 전혀 아닌 것이죠. 그냥 좋은 것도 아니더라도 진 마음으로서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형식의 말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선전이 그런 선전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선전이 있는 것은 그냥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그냥 그것이 거룩한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머물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진짜 예배당, 진짜 선전 그것을 다시 한번 세운다. 근데 그들이 그냥 영적인 그냥 관점이 없으니까 선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그냥 건물적인 세우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6년 동안여서 그냥 열심히 건축하는데 그것 동안에서도 좀 우리 감동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즈라, 네헤미야, 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동안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사물만으로 그냥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웃겼어요. 그냥 그냥 그 예수님이 가볍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해설을 그 21절부터 22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여기에 써 있는 성전이란 것은 예수님이 몸 그냥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님들 한 사람이 모이는 그런 주님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드디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예배는 그냥 거절하면서 근데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신 것이지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다면 지금까지 어느 여러 가지 그냥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같은 분위기, 거기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는 성전이 없죠. 성전보다도 뭔가 그런 제단이 있는 거지. 제단만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서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성전이란 것이 없어요. 근데 성전 같은 것은 나타나는 것은 선막이라고 이렇게 선막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 시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읽을까 읽지 않을까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읽어주시니까 다 읽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그냥 지어놓았다면 거기에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씀 말고 그 다음에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성소가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나비왕 시대가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먼저 그거는 아직 성소는 있었는데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텐트였어요. 텐트 대단한 텐트인데 근데 텐트였어요. 다윗은 그냥 그 돌로 만든 그런 좋은 곳에 살고 있고 그런데 아주 불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좋은 성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사무엘기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데요. 전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그게 사실은 다윗은 그냥 건물적인 그냥 선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거절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연구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마음은 하나님의 한테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전이 세우는데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진짜 선전을 세우는 건 누구세요? 거기에서도 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또 이야기하면 오순절 그때는 이야기죠.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게 이것이 다윗이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새 집을 그냥 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진짜 선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건물적인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런 선전을 세우는 것은 그의 아들을 솔로몬 다윗이 자손이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예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열왕기 3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약간 써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완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도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나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 정말 연적으로 보면 예수님까지 가는 이야기라고도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의 속에서 선막이 있고 선소가 있고 그 선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전은 지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거절하세요.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 더 길게 읽으셔도 되는데 너무 길게 되니까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내 앞에와 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저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서 의상숭배하여 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것을 오히려 선서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줬던 간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까 요한복음서 이루듯이 똑같은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전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그 멸망의 말을 오늘은 읽지 않는데 에레미야서 25장 동안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에레미야서 52장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셔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영원한 멸망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단 자체가 의상숭배 장소, 예배단 장소가 그 선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의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위해서 있는 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그냥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선전만 말고 나라까지 다 멸망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다. 학계 1장 2절부터 5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계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때 내가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선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너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거절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냥 선전이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냥 그런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한번 그냥 선전을 지은다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자기 집을 열심히 하면서 선전이 아주 힘드니까 좀 나중에 놔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 그런 생활이 진짜 맞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라. 당신의 그냥 너희들이 그냥 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단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들어라. 그냥 허물하게 하며 다시 한번 만들어라. 그러면 그 선전을 지으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선전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그냥 우리가 46년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주 어려울 때 열심히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사무엘만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화나서 그냥 예수님을 가볍게 웃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이 건물을 보고 있고 영적인 자세를 보고 있지 않은 죄가 없는 말이죠. 세우든 버리든 우리 똑같은 방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한테 돌기라. 나와 같이 있어라. 나와 같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도 같이 있다. 이런 것을 정말 계속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안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라. 그거 위해서 예배단이 필요 있다면 예배단이 필요 있고, 그거 위해서 예배단이 회가 되고 있으면 예배단이 버려더라도 하나님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방향성은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방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전이 지어도 버려도 주님의 한테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와 함께 살고 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그게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한테 그거 살아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감동이,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 승리했어요. 기쁨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혹시 그 정도라면 아까 있었던 학교에 있었던 것을 너의 생활을 생각 다시 하라. 왜 그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한테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인데요, 오늘 확실히 지금 주님이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사는 목적이니까. 적용적인 이야기인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당에 마음대로 모일 수 없게 되셨다는 뜻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부터 여러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거 거부하셨다면 우리 뭐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 자연자해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번 거부하셨을 때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영적으로 우상숭배.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전쟁이었어요. 바빌론이 와서 그냥 진입하면서 지배했다. 그것을 그냥 전쟁 생겨서 예배가 못 드리게 됐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런 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죠. 우리 시대 아니 그냥 명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단에 못 모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듯. 물론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나도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위루스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있어요. 저도 대학교 나갔습니다. 다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또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진실한 거룩한 것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예배당 어디신지요?
사실은 진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교회 모습이 진짜 교회 모습이 되고 예배자 모습이 진짜 예배자 모습이 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는 그런 선자는 예수님의 이후에 금방 진짜 무너지고 지금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전쟁이었죠. 지금 우리스랑 전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예배가 그래도 회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떨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집에 없고 직장도 없고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며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 부활, 회복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진짜 영적으로 있는 영적인 그 분성함을 우리가 넘치게 겉돈 속에서도 우리 빛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겠지만 근데 부활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기쁘고 오히려 그 어두운 세계에 희망을 주고 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환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깨달아는 거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생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솔직하게 뭐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먹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 위해 주님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을 하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일단 파기하는 우리가 너무 딱딱한 마음에 있었던 우리들이 마음을 일단 내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또 믿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 기쁨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기쁨을 가지면서 새 생명의 희망을 선포된 우리 성도님의 하나하나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영광을 흩어지는
그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여러분 일어나 주시고 찬송 주님한테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음하니. 지금 주님한테 드리는 물질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우리 영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찬송을 정말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에 맞춰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의 맡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참 축복을 하여 주시고 드려준 재물 모두 다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 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집에서 연산 들어주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한테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온누리교회 찬양 사역자 목사님들이 지금 그 특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토요일입니다만 그 아슬아슬 토요일에 밤에까지 그거 편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맞출 수 있으면 이 영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장을 보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양해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광고 드리면서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특장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우리 줌랑 아플이 통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 정말 같이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3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딱 3시에 시작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3시부터 3시 10분 정도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3시 10분 15분 정도부터 찬송 한국 하면서 다들 건강하신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누시고 그리고 얼굴만 인사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도 괜찮고요. 그래서 얼굴 뵙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짧게 주님 부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대한 기도 좀 중보 기도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그렇게 하겠으니 기억하고 카카오톡, 라인, 메일 등등에서 그냥 들어오는 그 파스워드와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그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줌이나 아플리를 인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집에
없더라도 교제할 수 있으니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에서런의 극장에서도 감사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